요청하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교단 총회 교세 현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동방 성장 사업 지침과 관련해서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3년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기억은 하고 계실 것인데 3년 하고 나면 일단 멈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립을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해서 다시금 심사해 가지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노회 같은 경우는 그런 한 텀 쉬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계속 지속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립대상교회 지원 규정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노회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세세하게 내규가 있어요. 자립대상교회 지원하는 내규가 있는데 요거는 시행하는데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지원 규정과 내부 규정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면 교단 총회 교세 현황 이것은 뭐 우리가 지금 뭐 9,341개라 그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9,470개 교회가 됩니다. 대신에 문제는 자립 대상 교회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났고 우리 노회 안에도 보면 3천만 원 미만 교회가 52개 교회입니다. 3분의 1이 3천만 원 미만입니다. 아마 이제 올해 오늘 받아보면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작년에 3천만 원 미만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해 보니까 52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코로나 이후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사실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지급을 더 드릴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재정은 전체적으로 자꾸 다운이 되어진 상황이고 또 생활은 점점 더 넓어져야 되고 많아져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더 높여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그것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성애위원회 이거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임원회하고 재정부 임원회하고 동방성애위원회 임원회하고 3자 연석회의를 하기로 일단은 재정부하고는 일단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임원회 노회장님하고 의논해서 3자가 모여서 이 동방성애위원회에 대한 개교회에서의 상해비에 대한 지급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되도록이면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더는 못 해드려도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애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일단 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 2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방성애위원회에서 성지순례를 임원회에서 준비했고 우리 실행위원회에서 일단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100%는 못 해드려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한도 내에서 성지순례를 지금 준비하고 일단은 날짜는 거의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행위원회에서도 일단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회에서는 뭐 보고사항으로 가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교회 대표자들을 모시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표자들이 안 오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고구마, 이 반고구마를 한 2개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도 알고 다 아는데 무슨 성지순례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 2,500만 원 이상 되고 3,000만 원, 4,000만 원 되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는 성지순례 우리도 못 가냐라고 하는 그런 그 전화 문의도 계속 받았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하되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동방성장위원회에서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최소한 지원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1억 9,700만 원이 1년에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경상비에서 각 교회에서 1.2%를 떼어서 동방성장위원회로 재정이 오게 되는데 그 재정이 1년에 1억 9,700 올해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비로 지급되어지는 순수한 돈이 1억 8천입니다. 그럼 1,700 정도가 남는데 1,700은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이 지난 해에 1,3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35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1년에 2차례 명절에 격려금으로 28개 교회에 560만 원, 1,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마이너스 되느냐? 8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비, 여비, 또 대구 가서 세미나, 서울 가는 세미나 이런 것들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지탱해 가는 것은 그 전에 남아있던 돈이 있어서 지금 지탱해 가는 것이지 앞으로 5년 이내에 여러분들에게 지급해 줄 돈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정부하고 임원회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이것이 1.2%에서 또는 1.5% 정도로 올려서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장학금과 격려금과 그리고 이 생활비 지원이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씀들은 저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4쪽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소도시 같은 2,500만 원, 대도시 같은 3,000만 원 미만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우리 노회 안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7번에 보면 노회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공통 노회에다가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통합적인 목회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재정만 생활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다른 전도라든지 또 다른 이중직이라든지 또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지원하려고 해도 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지원 요청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냥 전도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자립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3년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죄송합니다.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다행히도 목사님 한 분이 어제 전화가 오셨어요. 오셔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올해는 우리가 2024년도에는 저희 교회가 자립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만이라도 자립교회로 가는 길을 한번 우리가 모색하고 우리 교인들이 자존심이 있지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발버둥 쳐보겠습니다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 생활비 신청을 안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박수도 안 치고 아무 생각도 없으시면은 귀한 일 아닙니까? 귀한 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자고. 열심히 생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1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다시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교회는 자립 대상 교회입니다. 1년 예산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른 일을 하세요. 흔히 말하면 이중직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해도 저는 제가 일해서 버는 이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하니까 저희들은 안 받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2교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또 달란트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시고,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형편은 제가 100%는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현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라고 꿈틀거리지 않고 싶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마을마다 하나씩 세워지고 밤에 십자가가 밝혀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통합이라는 얘기, 합병이라는 얘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합병하라고, 통폐합시키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폐합도 중요하고 합병도 중요하고,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면 그러면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교회를 합병하고, 은퇴하시면 교회를 합병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건물이라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것은 쉬운데 다시 세우는 것은 어려우니, 그래도 안간힘을 써서 어쨌든 지탱해 볼 때까지 어쩌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버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기능을, 또 그 마을에서의 교회 역할을 그래도 뭔가는 하지 않겠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통폐합의 얘기, 합병의 얘기는 아직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안을 하셔서 한든 마을이든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에서든 어떤 모습들이 발버둥을 치시지 않으시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노회가 뭔가를 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사실은 안 되잖아요. 수억이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비도 충분하지 못한, 정말 그 기초 생활도 안 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급해 드리면서 많으니 적으니 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은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뭐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닌데 뭐 생색을 내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만은, 그런 마음들을 서로 이해하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번에서 17번의 반가로 10번을 보시면 9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노회는 노회 소속 모든 교회 경상비 수입 합계 대비 자립대상교회 지원금이 1% 이상 되어야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는 1.2%입니다. 1.2%가 작년에 1억 9,75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조금 상향이 돼줘야 최소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3개 부서가 연합으로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10번에 보면 모든 노회는 총회 관련 지침에 따라 자비랑 목회를 노회 지도하에 허락한다 이거예요. 이건 지난번 총회 때 허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자비랑 목회를 하고 이중직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노회에 보고하셔야 돼요.
뭐 알바도 할 수도 있고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데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그 직업을 하나로 뭔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면 센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거에 관련된 것을 노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누가 물어도 이분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묻는 것에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그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모님이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수입이 있는 것을 보고하시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모는 사모고 나는 나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목사이지만 센터장을 한다든지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뭔가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거에 대한 수입을 보고하셔야 돼요. 그거 보고 안 하시면 보고 안 한 것으로 인해서 생활비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보다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그게 시든 도든 국가에서든 지급하는 것이 저는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월급이 나오는지 아니면 수당이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운영비 말고 센터장이나 그 담당자에게 주는 그 수입이 여기 보고가 돼야 돼요. 그거 보고가 안 되면 그것에 대한 그만큼 삭감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그것만큼은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가서 보게 실사를 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자립대상 교회 목회자 관련한 지침인데 뭐 이거는 지침이 안 내려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겠어요. 어떻게 뭐 더 말할 수 없는 뭐 이 자립대상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 마음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더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뭐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은 자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게 목회 지침, 이 지침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이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마치 안 하는 것처럼. 그래도 양식은 그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여러분들이 내 주신 것이고요. 3번에 보면 자립대상의 목회자들은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자비랑 목회, 부업, 사모의 직업, 활동 등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생활비 지원을 좀 덜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다음에 4번에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은 총회나 노회가 실시하는 교육, 노회의 교류 및 실사 방문에 성실히 임한다. 그래서 여기 오시라는 거예요. 전에는 여기 오시지 않아도 그 격려금을 통장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거에 근거해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의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미나가 총회에 있거나 대구에서 있거나 할 때 같이 가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다 지급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세미나에 이번 봄에 설 전에 한 번, 추석 전에 한 번 하는 이 세미나에 한 번 이상 참석 안 하시면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보류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오시는 분들을 한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동방선제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립대상교회 지원 내부 규정이에요. 이게 우리 노회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이거는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5번은 맨 밑에 보면 목회자 자립훈련 실시. 자립훈련을 어떻게 할까요? 예비군 교육을 보낼까요? 아니면 극기훈련을 보낼까요? 아니면은 어디 뭐 유격훈련을 보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침이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서울 장신대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기간으로 해가지고 목공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한 사람당 300만 원. 그걸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이? 300만 원 가지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지원을 얼마나 가실 분들은 얼마나 해드릴까? 그랬더니 이게 또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반씩 할까? 여러분들 반반씩 해서 150만 원씩 내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당장에 애들 등록금도 필요하고 당장에 누구 말따라 우유과 기저귀도 필요하고 당장에 전기세도 못 내고 아니면 물세도 못 내는 그런 형편에 그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 1회 이상 자립 세미나를 실시하고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전달 교육을 하는 건데 반드시 교역자는 참석해야 하고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지원 대상에서 고려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고려하는 것은 생활비 지원을 고려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경력금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고려하는 해서 참여하는 분들에게만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시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쪽 첫째 줄에 보면 총회 주간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선교대회에 참가하도록 경비를 지원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설교대회를 한다든지 대구에서 동반선전회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모든 경비를 다 대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죠. 6번에 보면 쭉 해서 쭉 내려오시면 3번 반가로 3번에 보면 자립대상 교회는 실사위원들에게 교회의 예결산표, 재정장부, 교인 현황, 연간 사업계획서, 자립계획서를 제출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장부 복사본이라든지 또 공동의회라든지 또는 재직회라든지 또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방문해서 문의하고 하는 것으로 최소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뭐 마치 이게 뭐 조사하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들은 조사를 받고 감시를 받고 뭐 완전히 신문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물어보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말 잘못 한마디만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거잖아요. 뭐 니나 내나 똑같은데 와가지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심스럽게 하되 여러분들이 그 서류라든지 이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교회 자립위원회 교역자 생활비 책정 기준에 따라 생활비를 책정하지 않은 교회는 요거는 뭐냐면 동반성장위원회와 교회가 합력해서 얼마를 맞추느냐면 100만 원을 맞추는 거예요. 100만 원을 맞추는데 요 근거로 해서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의 교회 중에 우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 금액만 노에서 받아가지고 요거만 생활비를 드리는 분들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목사님에게 50만 원만 드리더라고요. 용서하십시오.
주들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주들은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교회 대표자 자기네들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50만 원 가지고 한번 생활해 보라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50만 원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50만 원과 노회에서 동방선교회에서 주는 50만 원하고 맞춰서 최소한 100만 원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대표자를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교회 대표자들이 안 오셨잖아요. (70만 원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70만 원을 받아서 70만 원만 주라는 게 아니고 30만 원을 최소한 이건 이제 1,000만 원 미만인 교회에 7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최소한 30만 원은 해서 교역자에게 해서 100만 원을 맞춰서 드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70만 원만 드리고 끝이란 말이에요. 여복하면 뭐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지원을 아무것도 생활비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교회 노회에서 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고 연임 청빙 할 때마다 용서하십시오 갑질하고 있고 툭하면 청빙 안 해준다는 소리나 툭툭 했었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오시라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못 오셔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8번 한번 보시죠. 실사 후 평가해서 지원 기간을 설정하고 아래와 같이 지원 여부 및 기간을 재결정한다. 요거는 뭐냐면 1년 내, 2년 내, 뭐 3년 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자립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장기 지원은 뭐냐 하면 도무지 그 동네에서도 교회에서도 노회에서 봐서 도무지 여기는 자립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3년이 되고 나면 다시금 심사해서 이것은 계속 연장해 가자 그 말이에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되도록이면 계속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해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자립을 선포하게 하고 3년에서 자립을 선포하면 뭐를 주느냐면 자립 경력금, 자립 포상금을 줍니다. 얼마치? 1년치. 그럼 840만 원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자립을 선포하면 60만 원 받았던 교회 같으면은 720만 원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아, 그럼 됐네. 요거 자립 선포한다 그리고 720만 원 받고 1년 후에 있다가 다시 자립 대상자 해야지. 안 됩니다. 끝. 아, 그럼 이제 용서하십시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이제 은퇴가 2년이 남았는데 그럼 올해 자립 선포를 하고 840만 원 받아가지고 나는 은퇴하고 그 다음에 니는 알아서 하고 이럴 수도 있어서 뭐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자립대상 자립위원회에서 그런 거는 다 감안해 가지고 그런 거는 할 수 안 하고 그래서 심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되어지면 그 후임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서류를 오늘 내셨는데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심사 아닌 검토를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고 만약에 서류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추가로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나 또 서류를 제출하라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손해나 또는 서운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내에 정기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10월 내에 전까지 여러분들이 추가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척한 교회, 요게 이제 선한 능력 교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신청을 10월 로에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근거가 작년 재정에 관련한 것으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립 대상 교회가 아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 이제 어려워졌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재정 1년 재정을 가지고 심사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일 경우에는 손해가 아니라 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자립대상 교회로 계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립대상 교회가 아니었다가 자립대상 교회에 금액이 된 교회는 작년도 예산으로 결산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립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뭐 지금 여러분들은 아닌데 또 다른 교회 지금 3천만 원 미만 교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게는 어쩌면 1년의 유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에 7번에 5번을 보면 교육자의 부수입, 일용직으로 가서 하루 일당 갔다 오고 하는 것은 부수입일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정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부수입이거든요. 그다음에 배우자의 일정 소득, 배우자가 이 월급을 받는다든지 또는 기간으로 정해서 기간제로 뭘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정해서 뭔 일을 한다든지 할 때의 수입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하면 당연히 노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안 한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지출을 안 하고 보고를 안 하면 생활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는 기간제로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이제 일이 기간이 끝나서 안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면 휴직 수당이 나오죠. 60%. 그것도 보고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일정 수익이 되죠. 몇 개월 나와요? 3개월 나옵니까? 6개월 나옵니까? 6개월. 그게 고정 수입이잖아요. 60%. 그것도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나라에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보고하라, 세세하게 보고하고 속 다 드러내라고 하는 거냐? 생활이 다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우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좀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속상해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형편은,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 안 하는 거고 나는 보고했다 그러면 보고한 사람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보고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일부러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지급하려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뭐 돈도 뭐 100만 원도 아니고 그 몇십만 원 가지고 그거를 뭐 깎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드려야 할 게 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그 연금 있잖아요. 연금 못 넣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연금을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연금을 넣어드려야 돼요. 자립대상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10만 원, 노회에서 10만 원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최소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10만 원씩이면 120만 원씩이에요. 그럼 이게 또 28개 교회잖아요. 그러면요 3천만 원, 4천만 원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해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교회 대표자를 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서도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요거는 해드리겠습니다. 1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10만 원 해드린다니까요. 지금 저도 은퇴를 뭐 2년 남겨놓고 나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교회가 뭘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제가 뭘 해놓은 것도 없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아파트도 샀다 그러고 땅도 샀다 그러고 뭐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님이 집에 갈라 하니까는 아빠 와가지고 그러면 뭐 심심해서 되시겠는겨? 그 말을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고향에 형님한테 갈라 그러니까 와라 그랬는데 오라고는 합니다. 한강이 내려다보는 언덕에 우리 집이 있는데 오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땅을 안 줍니다. 오면 네 집 지면 내가 집 짓거나 뭐 집을 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사람하고 생각한 거가 월 임대료 25만 원 임대 아파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3년 후에 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그 연금재단 때문에 총회가 많이 시끄럽거든요. 리스크가 1,200억. 자산이 6천인데 1,200억 리스크가 지금 나고 있어요. 밀락동에 220억, 대구에 100억. 근데 대구에는 이제 그 리스크를 해서 완전히 뭐 처리한 건 아니지만 아파트가 짓다가 말았어요. 거기에 투자한 게 100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자는 계속 갚아주고 있는데 100억에 대한 아파트를 자기네들이 짓고 나면 아파트를 25채를 연금재단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손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4억짜리 아파트를 25채 100억을 주는데 그러면 연금재단에서 그거를 매매를 해서 수입을 잡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주식을 했는데 이게 1,000원짜리 주식을 했는데 지금 2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800원이 이게 손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꼭 손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이게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1,200억이에요. 그러면 얼마냐? 5분의 1입니다. 우리 자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3년에서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교육자들이 은퇴를 몇 명 하느냐면 4,500명 정도 은퇴합니다. 그분들이 일시불로 찾아가면 여러분 없습니다. 보통 2억 정도로 찾아가면요 3,000명이 찾아가면 6천억 찾아갑니다. 끝. 그런데 이건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다음으로 연금이라고 농담으로 말을 합니다만은 최소한의 은퇴를 하시고 나면 죄송합니다. 10,000원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정말 10,000원이 아쉽습니다. 우리 노예에 은퇴, 공로 이런 어르신들이 계세요. 우리 여기 수익금으로 70%를 그분들에게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호봉수레 드리고 있어요. 많이 받으신 분은 몇십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0만 원도 못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루만 늦으면 전화를 바로 합니다. 왜 돈 안 보내노? 네 공금 횡령한다, 네 고소한대 이 정도다. 그러니까 2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연금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국민연금 나오는 또는 기초연금 나오는 것보다 더 나오니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허리띠를 조금씩은 졸라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렵고 여러분들은 더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금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2호봉 한꺼번에 올라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연금은 지금 50대 되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 연금은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뭐 35년, 45년에 고갈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연금 가입이 되어지면 그거는 노후에는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뭐 줄어들기는 또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교단 중에서 우리 통합적 교단이 그래도 연금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전략하고 이걸 조금 더 수입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그런 것들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9 쪽에 차감 산정표와 같이 차감 및 지원 대상에 재원한다 그랬어요. 1등급의 부수입, 이 부수입 금액은 목사에 대한 부수입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모에 대한 부수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0만 원에서 89만 원일 경우에는 차감을 얼마 하느냐면 10만 원. 90만 원에서 119만 원일 경우에는 20만 원 차감. 120만 원에서 149만 원의 수입이 있는 분들에게는 30만 원. 그다음에 150에서 179만 원이 있으면 40만 원. 그다음에 18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7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모가 18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이건 고정적인 수입이에요. 월 고정적인 수입을 18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삭감한 20만 원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급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건 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집사람이고 나는 내가 어렵고, 이거는 뭐냐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목회 지원비 같으면은 그렇게 따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목사와 사모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하시면 이것이 삭감이 되어지면 다른 분들에게 더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으신 분들에게 이 조금이라도 더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더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풍지여책입니다. 이것도.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자녀들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자녀들 4분 계시는 분들 장학금 180만 원 받아가도요. 아이고 택도 한 사람 등록금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라도 보태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국가 장학금 받기도 하고 또 장학금 받기도 하고 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아내의 생활비, 또 아내가 또는 내가 부수입을 해서 그래도 생활비가 한 200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에게 10만 원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는 여유,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지급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 여러분들에게 민감한 것들이니까 이제 8번을 한번 보시죠. 생활비 지원 금액이에요. 목회자 부부를 기본으로 기준 금액을 목사 월 100만 원, 전도사 월 8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을 정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100만 원이 이게 기초 생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200 몇십만 원이 기초 생활이라고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직계 비속이 추가되는 경우 1인당 5만 원씩. 그러니까 식구들이 4명이 있으면 120만 원을 맞춰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분기별로 해서 지금은 얼마든지 모르지만 자립대상 교회나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 제가 살래 있을 때 보니까 저희 아들이 경고를 다닐 때 그때 수업료가 한 1분기에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을 내면 그 다음 주에인가 그 다음 달에 20만 원을 통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어려운 교회라고, 또 시골 교회라고, 시골에 있다고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업료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대학생에 한해서는 월 20만 원씩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장학금에다가 대학생은 80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 있는 것은 지원하지만 그러나 재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장학금을. 그다음에 특수목회, 요거는
자립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더 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번에 생활비 및 자녀 수업료 및 총 금액이 7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생활비에서 수업료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장학금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든 적든 자녀들이 현재 학교를 다니는 아이에게는 우리 기준에 80만 원,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에 대한 요 금액이 많든 적든 최대한 해서 다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교회나 어떤 교회는 뭐 2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3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많이 남는 거는 더 모자라죠. 그다음 7번을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보시죠. 아래의 생활비 책정 기준에 의해서 해 교회가 교역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그랬잖아요. 해 교회가 교역자 생활비를 부담하라는 게 기본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족 부분은 재정부, 여기서는 재정부 자립위원회가 우리 노회 교회 자립위원회에서 지원토록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보세요. 교회 배정금이에요. 1,200만 원 이하, 이게 1,000만 원 이하 또는 1,200만 원 이하라 그러는데 요번에 30만 원이 배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만 원 이하의 교회는 교회에서 30만 원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회에서는 얼마를 지원하느냐면 맨 뒤에서 앞에 칸에 7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00만 원이 아니라 우리는 1,000만 원 이하에서 우리가 7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맞춰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에 우리가 목사님에게는 100만 원을 계속 맞추고 대신에 1,200에서 1,400일 경우는 교회에서 40만 원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이거 생활비를 지급하고 우리는 6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는 한 푼도 지급을 안 하고,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2개인가 3개 교회가 지급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지원한 금액만 받아가지고 요 금액만 지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걸 받아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하고 특별헌금하고 뭘 의아란 말입니까? 자기네는 집에서 하루 3끼 밥 잘 먹을 거 아니에요. 저도 농촌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역자 생활비로 농촌교회는 반 이상이 생활비로 가요. 1,000만 원이면 600만 원, 700만 원이 생활비로 가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이럽니다. 목사 다 주고 나니까 우리가 교회 쓸 게 없다고. 교회 쓰려고 우리가 헌금합니까 어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주니까 요거만 드리면 되겠네. 요래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교회들은 저희들이 이제 오늘 오시라고 해서 그랬는데 못 오셨으니까 그 교회는 저희들이 그 대표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을 저희 임원들과 위원들이 그 날짜를 정해서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할 거예요. 그래서 이 10월 노회 전에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정책당회 또는 12월 달에 정책당회 할 때에 그것을 꼭 반영하도록, 반영을 안 하면 뭐 엄포는 아니지만 우리는 요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급을 안 하면 자기네 그 교회에서 최소한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이 목사님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쨌든 자기네들이 모시고 있는 목회자에게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실사를 하러 갈 때에 목사님만 나오지 마시고 그다음에 대표자 또 그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만나서 그거를 정책당회에서 할 때에 그 공동회에서 분명히 그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이게 그 교회 자립위원회로 오는 이 분담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제가 있는 도막에는 되도록 마이너스를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이후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자꾸 교회가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 하다 보니까 자꾸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목사님들보다는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상회비를 자꾸 줄이자 그래요. 재작년에도 10% 줄였잖아요. 그 전에 30% 줄였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10%를 줄일 때에 저희들이 임원회하고 그 재정부 임원들하고 연석회의를 했어요. 이거는 줄이면 안 된다. 동방성장위원회 거는 줄이면 안 된다. 올리면 올렸지 줄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1.2%로 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너스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올려야 되느냐?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립 대상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교인들, 그다음에 우리 동방성장위원회, 그리고 우리 노회, 이 모두가 함께 사실 노력해야 할 부분들인데, 사실은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발버둥을 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교회가 지원해 줄 대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동방성장위원회가 있는 거고, 동방성장위원회가 임원회와 또 이 재정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최소한에 더 이상 다운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더 복지나 이런 것들을 더 해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생활비 지원하는 최소한의 지원, 이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해도 생활비도 안 되는 이거를 가지고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거 이하로는 안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월 정기노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금액이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산정된 금액보다 부족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80만 원 해달라고 해서 80만 원 해주는 게 아니고 최상위 70이에요. 그리고 70으로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교역자 생활비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교회 결산 또는 예산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줄여볼까? 아니면 이중장부로 해가지고서는 아니면 요걸 다른 걸로 해가지고 올릴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북하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교역자, 목회자의 양심에 맡기는 거고 장로님의 양심에 맡기는 거니까, 그 대신에 실사해서 용서하십시오. 발견되면 지급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대신에 장로 2인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급을 안 합니다. 장로님 2분 계시면. 그런데 심의할 경우에 본위원회에서 실행위원회에서 특별히 심사하고 실사해서 상당히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그분들은 여북하면 2분이 계시는데도 그러시겠습니까? 그리고 실행위원회 의결로 교육생활 채점 기준표 내에서, 그럽니다. 그 위에는 교육자 생활비 기준표 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5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다음에 목회지 이동 11번에 보면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의 목회지 이동에 관련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생활비 보조를 받는 대상교회 목회자의 교회 이동 시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목회자가 이동되는 순간 이 교회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후임 목회자가 올 때까지인데, 후임 목회자는 오셨다고 해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하셔서 심사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좀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자립대상 교회에서 우린 그러면 고구마 밭 해서 고구마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학교 무슨 다른 사업을 해서 우리가 자립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작년에도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신청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신청을 만약에 들어와서 이게 결정이 되어지면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년 차에 300만 원 지원, 마지막 3년 차에 200만 원 지원, 총 1,1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3년째에는 자립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립을 선포하면 자립 포상금을 1년치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얼마가 가냐면 2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여러분 구미가 안 당기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괜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해드려도 600만 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한번 발버둥은 쳐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분들에 대해서 올해도 또 아마 내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낼 건데 결산 2,500만 원 이하 교회 한번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다 서류로 냈던 것들 부분이고 12번의 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뭐 생활비를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안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조사하고 심사하고 뭐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적게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함께해서 그만한 사정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기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급 규정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또 장학금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잘 협력해서 함께 동반선장위원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존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 질문만 받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신 줄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삶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을 보고 살고 환경을 보고 살고 주변에 우리 어려운 형편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주저물러 앉거나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속상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저희들이 일어서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함께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동반선장위원회와 또 우리 동반선장위원회에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섬겨가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